오늘은 이 바벨탑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가보면요, 이렇게 조그만 태풍만 불어도 나무들이 다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국에는 이 여름에 태풍이 와도 조금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데, 미국에는 큰 나무들이 그냥 조금만 바람이 세면 막 넘어져요. 그 이유는 한국의 나무들은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요. 근데 미국의 나무들은 너무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뿌리를 밑으로 안 내리고 옆으로 내려요. 그래서 바람 불면 막 넘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돈의 뿌리를 내리거나 성공의 뿌리를 내리면 그냥 바람 불면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의 패밀리에게 땅끝까지 이 땅을 다 점령하는 그런 흩어져서 땅끝까지 충만한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온 땅에 흩어져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아담에게도 말했고 노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패밀리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이제 땅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장 1절 11장 1절 2절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지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처음에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서로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제 자녀가 많아지니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동은 주로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아라랏 산에서 이동하다 보니 시나일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시나일 땅이라는 것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큰 대평원입니다. 평원이기 때문에 돌은 귀하고 진흙이 많았어요. 그들은 주로 이 진흙을 햇빛에 말려서 사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진흙을 불에 구워서 진흙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건 그 당시 문화의 혁명이었습니다. 벽돌이 생기자 더 이상 텐트를 치지 않고 집을 짓기 시작하고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걸어다니던 우리에게 차가 나타난 것 같은 문화혁명이에요. 마치 컴퓨터가 없던 우리에게 컴퓨터가 나타난 것 같은 큰 문화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이들에게 벽돌이 생기자 그들은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지니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오늘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자, 4절을 읽어보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 읽습니다.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두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먼저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처음부터 피조물이라고 해요. 우린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
그런데 타락하니까 내가 대단해지기 시작해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이 타락하면 사람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한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얘기하는 주축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0장에 이 바벨탑을 쌓는 주역이 바로 니무롯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앞장에 올라가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여기 니무롯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시나일 땅의 바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 시나일 땅에 바벨탑을 쌓는 주역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무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무롯의 이름의 뜻은 반항아, 반역자 이런 뜻입니다. 시나일이라는 뜻도 뒤집어 엎다, 거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니무롯은 폭력으로 제국을 만든 그 시대의 반항아였습니다. 그리고 영웅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이 구호의 주축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벨론 예터에서 91m 정도 되는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탑을 25개 발견하였습니다. 내부에는 진흙 벽돌로 되어 있고 외부는 구운 벽돌이었습니다. 만들어진 시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 바벨론 시기와 아주 비슷한 BC 2200년에서 2500년으로 추론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에사길 타블렛이라는 점토판에 이 바벨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합니다. 바벨탑은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니무롯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뭔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결국 교만해서 망합니다. 겸손해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겸손해서 부부 사이 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낮아지면 행복해요. 낮아지면 감사가 많아요. 근데 뭔가 잘 되고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불평이 많아져요.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 참 좋죠. 그러나 말끝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생각, 내 의견, 남들의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내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 들어온 거예요. 현대인들은 성공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니무롯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반항적이고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니무롯은 함의 손자입니다. 함은 누굽니까? 기억나죠?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떠벌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다 빼앗아 가버린, 약간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있는, 아버지를 향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형에게 잘해주는 아버지에 대한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함. 아버지 향한 존경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함의 이런 아버지를 향한 존경을 빼앗는 것이 자기 혼자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져서 이 니무롯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니무롯은 반항아가 되어서 칼과 폭력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거역의 상징화가 됩니다. 그는 큰 제국을 형성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만들죠. 그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것은 지금처럼 건축 공법이 뛰어난 시대에 철근이 있거나 콘크리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흙을 구워서 이걸
하늘에 닿을 때까지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합니까? 그래도 그는 이 칼의 힘, 권력의 절대, 이 칼의 절대, 이 힘으로 그는 그 탑을 계속 쌓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죽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영성을 죽이고 우리의 가족을 죽이고 우리의 미래를 죽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얘기하지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야, 하나님같이 된다. 귀가 솔깃해졌어요. 내 인생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의 결론 알고 계시죠? 언어가 분열돼 버려요. 큰 혼란이 옵니다. 내가 높아지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내가 높아지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혼란에 빠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요새 대화가 안 된다? 네, 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높아진 것입니다.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한없이 낮아지죠. 자기야 몇 시에 나와 하면 그래, 무조건 나와요. 마음이 낮아져 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살다가 여보 이리 좀 나오세요 하면 시간 없다 얘기하죠.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면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다 행복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겸손해지라고 말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그 빈민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인도의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지금 죽어가는 자들에게 허리를 굽혀 돌보느라고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었어요?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가끔 외국에 집회를 가면 그 시간이 좀 날 때 그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목사님 어디로 데려갈까요? 도시를 볼래요? 뭐 유명한 거 좀 볼래요?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요 그런 것보다도 어디 자연이 좋은데 저를 데려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 아무리 뭐 야경이 좋다. 저는 야경이 좋은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다 뭐 반짝반짝하는 그거밖에 그게 뭐 그리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것은 보면 제가 압도됩니다. 그 앞에 눈물도 납니다.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거대하게 태우는 태양을 볼 때마다 내 작음을 깨닫게 됩니다. 밤에 그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느낍니다. 바다 앞에 서면 이 바다가 얼마나 대단하게 느끼는지 내가 정말 모래 한 톨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덩어리다. 이것은 사랑, 만족감, 그리고 상식조차도 갉아먹어 버린다. 교만은 암입니다. 날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왜 광야에 40년이나 빙빙빙빙 돌게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낮아짐.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뭐가 잘 됩니까? 잘 될 때 낮아지기 바랍니다. 요즘 뭔가 성공하고 있습니까? 성공할 때 낮아지기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행복하십니까? 낮아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교만에서 멀리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교만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나를 교만에서 멀리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교만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시편 1편은 시편을 들어가는 문이에요. 시편의 시작이에요. 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안 앉는다는 게, 오만이 뭐예요? 교만의 꼭대기를 오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낮아지면 됩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쑥 밀려와요. 낮아지기만 하면 은혜가 밀려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분들, 리더인 여러분들은 더 낮아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 수도가 있기 전에 펌프 있었어요. 물펌프. 기억나시죠? 우리 아이들은 모를 텐데 물펌프. 이 물펌프가 우리 어릴 때 제 동네에 한 2대 있었어요. 친구 집에, 방앗 끝나는 집에 가보면 물펌프가 있는데, 물펌프 앞에 항상 이렇게 고무다라이라 그러죠. 이렇게 고무다라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바가지가 있어요. 그게 물펌프에 집어넣어야 이 지하수가 올라와요. 근데 이 물펌프에 물을 집어넣는 이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지하수 물을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마중물을 먼저 부어야 돼요. 근데 이 물펌프에서 지하수가 꽉 솟아오르는데, 이거 내가 부어넣었던 마중물은 어디 가고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 마중물의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는 쓰임받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임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은 계속 쓰지 않습니다. 겸손의 축복.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계속 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될 때 대관식을 하잖아요. 왕으로 기름 비울 때 그는 도망가요. 내가 어찌 왕이 되느냐 하며 수레 밑에 숨어요. 이런 겸손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써요. 그런데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사울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자살로 인생 끝냅니다. 솔로몬 왕은 어때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천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려 기도하여 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수많은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 이방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인생 비참하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의 무너짐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까지는 정말 번성했는데 교만하면 끝이에요. 다 가져도 다 잃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바벨탑을 쌓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사라지고 예수 이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예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높여지는 곳에 어두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도 높여주십니다. 예수 이름 높이면 우리 가정 행복해집니다. 나를 가득 채우고 나를 드러내면 교만해져서 나도 죽고 내 가족 다 죽습니다. 내 안에 나를 버리고 예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주위 사람도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의 2가지 메시지. 첫 번째,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낮아져서 예수를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장 4절 말씀,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 이건 뭔가 암시하는 게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바벨탑 쌓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니므롯이 이 말을 하는데, 바벨탑, 이것은 그때 노아가 살아 있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350년 더 살아요. 지금 노아가 살아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어요? 이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흩어지라고 하셨잖아요. 이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벽돌 문화와 함께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오면서 인류 최초의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인류 최초로 도시를 만든 사람, 성을 만든 사람, 가인이지요. 가인이 왜 성을 만들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겁이 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죠. 그리고 다시는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표까지 줬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리고 놋 땅에 갔어요. 놋 땅에 가서 성을 쌓아요. 그 성을 쌓고 그 안에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에녹이라고 지었죠. 네, 이야,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은 다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 못하시고. 아니, 자기가 성을 쌓았으면 가인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에녹성이라고 붙였어요. 왜요? 가인성이라고 하면 자기가 동생 죽였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아들의 이름 에녹성, 자기 아들 이름이에요.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성 안에 갇혀 숨어 살아요. 그리고 사라져요. 성경에는 가인이 언제 죽었다라고도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 놋 땅이 허무라는 땅이에요. 그는 인생 허무로 끝냈어요. 이 가인하고 이 바벨탑 사건하고 아주 흡사해요. 이 니므롯이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는 게 싫어요. 노아를 통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표를 하나 줘요. 그 표가 무지개예요.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니므롯은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또 대홍수가 오면 어떡하느냐? 아무리 홍수가 와라, 그래도 우리는 높이 탑을 쌓고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 성에 갇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겠다며 성에 갇혀 살았잖아요. 그러다 허무하게 끝냈는데 이 니므롯도 하나님이 무지개도 보여주고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해도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자. 와, 슬로건이 좋죠? 말 되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자. 얼마나 자존감 주는 말 같습니까? 자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려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혼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 결론은 혼란이에요.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을 때 결론은 허무였어요. 니므롯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을 때 결론은 혼란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혼란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벨 탑을 쌓은 이 니므롯은 이 당대의 영웅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가졌어요. 칼과 이 무력으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세웠어요. 그는 폭력으로 세상을 다 지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돼요. 근데 갑자기 언어가 나누어져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그 많은 군대, 그 많은 종, 그 많은 나라가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없어질 줄 몰랐어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어느 하나만 탁 하나님이 손을 댔는데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단한 것 같죠? 그냥 하나님이 손끝 하나만 움직여도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피조물이에요. 미국의 잘생긴 얼굴로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아시죠? 그는 43세 나이에 최연소 미국 4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그는 그 앞세대들이 청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 학교마다 성경 공부 있는 거, 하나님 없다. 아이들에게 무슨 성경 공부를 가르치느냐?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없애버렸어. 그리고 무슨 공식 모임에 기도를 하느냐? 기도 없애버렸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 조지 퓨 케네디. 이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금주령을 결정했어요. 이 나라에 사람들이 문제아들이 보니까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다. 그래서 금주령을 국가에서 결정했어요. 그럴 때 이 원래 술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 케네디 아버지가.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술을 밀수를 합니다. 밀주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밀주를 해서 큰 돈을 벌죠. 그 돈으로 하원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대통령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성공한 것 같죠? 다 가진 것 같았죠? 자기 국회의원, 자기 아들 대통령. 뭐가 부럽겠습니까? 근데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된 지 3년 만에 암살이 됩니다. 케네디의 형 조지프는 공군 조종사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형의 죽음이 슬픔이 가기도 전에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는 선거운동 중에 LA에서 암살당합니다. 누이 동생 캐슬린은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28세에 죽었습니다. 케네디의 아들 데이빗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28세에 죽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꽤 잘 살죠? 정말 우리 한국이 급성장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이 세계에서 이런 예가 없어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중동에서 뭐 이렇게 감기 비슷한 게 걸린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꼼짝 못했다는 거. 그 무슨 메르치?
평생 처음 들어보는 메르스라는 그런 그거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한 몇 명 들어와서 그렇죠. 한 1000명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는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요. 내 성공에 취해서 인생 낭비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뭐예요? 유명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웃는데, 하나님이 비웃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성공,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조지 뮬러는 1달러도 없이, 즉 1000원도 없이 가난한 고아들을 돕는 일에 뛰어듭니다. 그는 가진 돈도 없고 실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는 14살 때 어머니가 죽고 어렵게 살다가 20살에 어느 기도 모임에 갔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선교사로 헌신하여 영국에 가서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92세 소천하기까지 5개의 큰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만 24명의 고아를 키워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아들을 위해서 돈 좀 다오 한 적 없습니다. 대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공급함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일기, 조지 뮬러의 일기라는 책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는 이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고아원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대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만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살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유명해지기 위하여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 드러내기 위하여 살지 마세요. 두 번째,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인생 바벨탑 쌓지 마세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나를 진짜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 품에 거할 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성공의 갈증을 느낍니다. 유명의 갈증을 느낍니다. 돈의 갈증을 느낍니다. 왜요? 성공이, 유명이, 돈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 전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칼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핵무기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중환자실에 급히 불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제가 평소에 알았던 그 유명한 분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꽤 유명한 분이거든요. 호흡도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오늘 살아있음도 그분의 은혜요,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 우리가 작년인가 외웠던 암송 구절 같은데요, 시편 127편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돈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 더더욱 돈이나 성공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성공으로 내 아들 딸 보호하겠다는 건 이 난센스예요. 미국에 가보십시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었어요. 그러자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 보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요즘 저희가 민수기를 새벽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데 이걸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요? 아이, 못 믿겠어요. 난 돈이 없잖아요. 난 돈이 나를 지킨다고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진짜 믿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 그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그분께 드리면 위대한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교만을 버리십시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꽉 쥐고 있는 거 이거 다 놓으세요. 손에 있는 걸 놓아야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놓아야 그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그분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돈이나 성공에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능력입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속드는 설교를 주지 않아요. 어떤 책도 어떤 주석도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뭘 얘기해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생각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실력이 뭔 줄 아세요? 주님 붙잡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뭔 줄 아세요? 주님 붙잡는 게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나를 버려야 그분이 채워져요.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결제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물건을 살 때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지금 뭔가 부족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세요? 시편 121편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지 뮬러는 1불도 없이 10,000명의 고아를 키워냈습니까? 무슨 돈으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조지 뮬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러분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인이 왜 가인성을 만들어서 그 성에 갇혀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아서 은혜가 다 나눠지고 자기가 세웠던 나라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 불안해서 두려워서 내가 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 알았죠?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 알기만 하지 말고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면 늘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늘 기대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자꾸만 최악을 상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최고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언어가 다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로부터 3,000년이 지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어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분리되는 사건이지만 사도행전 2장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자마자 그들의 말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 이 유대 땅에 살지도 않고 저 소련 땅에 살고 저 아프리카 땅에 살고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를 이 무식한 이 제자들이 유통하게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할 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 인간관계가 다 깨져 버려요. 언어가 다 분리되어 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니므롯이 세웠던 나라 다 무너졌지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가 탄생됐어요. 이 초대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도 뒤집어 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칼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내 안에 예수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우고 성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 살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웃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인가? 교만을 채우지 마시고 성령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